이 히브리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제 이제 9장 넘어오면서 이제 반복적으로 좀 등장하는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once for all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에요. 우리가 그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14절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영어로는요 by one sacrifice예요. 한 번의 sacrifice, 희생 제사죠.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우리 모두를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에 이제 제사장들이죠.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들은 매번 이제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일, 대속죄일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그 당시에 이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제사를 계속 드리는 것이 수고스럽고 열심히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죄 지을 때마다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미처 제사를 못 드리는 것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미처 속죄 제사를 못 드린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건 뭐 그 죄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지옥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제사로 또 때로는 어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완전히 죄를 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once for all이에요. one sacrifice예요. 한 번의 죽음으로 for all,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내시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정말 은혜죠.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더 이상 어떤 뭐 계속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딱딱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서로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게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의 19절 본문이에요.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한 번의 희생으로,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는 이제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우리는 단번에 모든 죄를 씻음 받은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느냐, 여기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쫙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럼 교회를 다니다가 예배를 끊어버린 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아들을.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멈춰버린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한때는 예수 잘 믿었는데 이제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또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만 게을러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만 미루고 싶고 갈수록 이제 현장 예배에 나가는 것이 힘들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자꾸 시험에 들고 또 마음이 상하고, 아이고 뭐 신앙생활 뭐 신학이 뭐고 뭐 다 그냥 던져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뭐냐, 이것이 이제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힘이 뭐냐 했을 때 그 첫 번째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 집 아들이냐?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 애들도 그게 이제 우리 주민등록증 보면 그게 뭡니까? 정체성인 거예요. 그죠? 대한민국 국민. 이게 정체성인 거예요. 여권. 요즘 한국 여권이 상당히 이제 이 위상이 높아졌어요. 그 여권이 뭡니까? 나 이런 사람이요. 나 대한민국 국민이요. 그것이 자기 정체성이에요.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면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는데 확실한 게 뭐냐면 나의 정체성이 뭐냐를 날마다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무슨 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죄로 물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 피로 뿌림을 받아서 우리의 악한 양심이죠.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또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이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뿌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 기억해야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죠. 아까 우리 권사님 날 사랑하심.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사자성어.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을 가르쳐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오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야, 배은망덕. 아유, 이 배은망덕한 사람. 뭐예요?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을 우리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목소리가 좀 작아지네. 배은망덕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그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배은망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은혜 주셔서 목사로 삼아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장로로 세워주셨어요. 권사로 집사로 세워주셨어요. 성도로 세워주셨어요. 순장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목사는 어떤 목사가 된다고요? 그렇죠. 배은망덕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장로가 있다. 그러면 어떤 장로가 된다고요? 배은망덕한 장로가 되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집사가 되는 거죠. 왜?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는 22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하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도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한 분이 이런 나눔을 했어요. 온 교회와 온 성도와 못나고 보잘것없는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나눔을 했어요. 참 맞죠? 교회와 성도와 못나고 보잘것없는 저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분은 주의 은혜를 아는 분이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때로는 게을러지고 싶고, 때로는 패나고 싶고, 아유, 뭐, 오늘 뭐, 그냥 이렇게 하루 건너가지, 뭐,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누가 또 갑자기 어떤 말 한마디 듣고 막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막 은혜가 막 그냥 쏟아지려고 하기도 하고, 아이, 뭐,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뭐 별일이 다 있지만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씻음받은 구원받은 내가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말입니다. 내가 누구냐? 제가 이제 오늘 어떤 우리 교회 우리 이제 너무 수고를 너무 많이 했어요. 요즘 일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지금 잠깐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랬어요. 권사님, 내일 새벽에는 일어나지 마시고 10시까지 푹 자야 합니다. 내가 미션을 줬어. 너무 수고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그냥 살이 그냥 다 빠졌어. 그래서 이제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마시고 하여튼 10시까지 꼭 자야 합니다. 잠을 좀 보충하고 오세요. 다음번에 띠리 왔어. 목사님 내일 새벽에 링크 올려야 되는데. 주여. 그래서 그 링크 내가 올릴 테니까 내일은 그냥 쉬세요. 목사님 그래도 링크는 제가 올리겠습니다. 어디다 답이었어.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게 정체성인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여러 가지 힘들고 힘들지만은 좀 쉬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도 내 정체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육자들이 없어서 이제 우리 교구장님들, 우리 선생님 교구장님들이 링크를 올려요, 새벽 링크를요.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힘인 거예요. 정체성인 거죠.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 목사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도 일어나는 거죠. 그 힘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정체성인 거예요.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때로는 죄를 짓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저는요. 한창 청년의 때, 때로는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저도 죄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차마 죄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 근처까지 갔다가 차마 죄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돌아선 기억이 있어요. 왜 그러냐?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거였어요. 저를 가장 컨트롤 많이 해주는 게 뭐냐면요. 야, 그래도 내가 목사 아니냐.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이거예요, 이게. 결국은 나의 정체성이요. 내가 그래도 그러니까 도저히 죄를 그 근처까지 갔다가도 죄를 못 지켰더라고. 왜?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러면 되겠나? 이것이 정말 저를 지켜줬습니다, 지금까지. 지금도 어찌 보면 목사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저를 많이 지켜줘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우리 순장님들한테. 순장이 왜 되냐?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를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심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 잊지 않고 날마다 확인하면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좌우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배움 만족한 사람 되지 맙시다. 원장님 옆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네. 저 뒤에 있는 김현철 집사하고 한마디 해요. 다시 한번 우리 배움 만족한 사람 되지 맙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무조건 막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야,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우리가 이게요, 제가 참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어떤 아들이 주일만 되면 엄마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진짜 교회 가기 싫어요. 야, 그래도 교회 가야지. 왜 그렇게 교회 가기 싫냐? 저 교회 가면요 장로님들 보기 힘들고 성도 보기 힘들고 그냥 힘들어요. 아유, 그래도 교회 가야지. 야, 왜 그냥 가면요 마음도 힘들고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 하여튼 이야기를 해요. 그 마지막에 엄마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야, 너가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교회 가야지. 너가 이러면 되겠냐? 그래서 교회를 갔답니다. 정체성이 정체성.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 신앙 고백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중심에 예수 신앙 고백을 붙잡아요. 이게 우리가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렇게 믿는 소망의 도리.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조금 이게 믿는 도리의 소망이 뭐냐 이제 이게 조금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영어 성경하고 원문을 보면 좀 클리어해요. 우리의 소망의 confession이에요. 고백입니다, 고백. 우리 소망의 고백.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고백하는 신앙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붙잡아라. 그러면 너가 믿음을 지켜나가서 힘이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나를 온전하게 해주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 바라보자는 예수 바라보자.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힘이 뭐냐? 믿음의 도리, 다른 말로 예수 신앙 고백,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예수를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힘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뭐 이제 세상이 많이 뭐 좋아져 가지고 그런 거 없지만은 요즘 남편들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갑에 보면 사진 하나씩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박경진 장로님 지갑에 사진이 없어요? 우리 박재 장로님은 없어요. 주여. 옛날에는 지갑에 사진 하나씩 들고 다녔어요. 저는 사진 있어요. 전 지갑에 사진 있어요. 근데 지갑을 잘 가까이 다니지. 근데 전 지갑에 사진이 있어요. 누구 사진 있겠어요? 우리 가족 사진. 지갑에 있어요, 저는. 옛날에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 사진 넣고 다니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보면 뭐 옛날 영화 같은 6.25 때 보면은 전쟁에 나갈 때 누구 사진 가져갑니까? 김시영 권사님 사진 가지고 전쟁 나면 나갈 거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사람 사진 갖고 가는 거예요. 뭐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왜요? 왜 가져갑니까? 또 다른 사람 사진 넣어 다니면 안 되고. 그죠? 내 사랑하는 부인, 가족도 사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숙제입니다. 사진 찾아가지고 한 가지 넣어서 다니세요. 네? 박재 장로님. 사랑하니까. 왜? 그거 보면 힘이 난다, 힘이. 근데 요즘 또 이렇게 그러더라고. 사진을 가지고 다니긴 한데, 그러면서 가끔씩 보면 그래. 아휴,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사는데 내가 뭘 내가 못 참겠냐. 그렇게 한다더만. 이 사람도 내가 참고 사는데 내가 뭘 못 참으리 뭐 그런 이야기도 한다더라고. 그건 이제 우스갯소리고. 근데 진짜 우리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요즘은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저 전방에 있어 민간인이 없는 데서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이제 관물대로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관물대가 쫙 있잖아요. 그 더블백이 있어요. 더블백을 딱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모든 게 들어있는 거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딱 그 관물함에 딱 놓고 네모 반딱 이렇게 해서 이제 딱 하면 쫙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을 다 붙여놔. 그 사진을. 의무적은 아닌데 다 대부분 사진을 붙여놔요. 그 무슨 사진이냐면 무슨 사진이겠어요? 조 장로님도 옛날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 월남 갔다 오셨잖아요. 조 장로님은. 다 자기 애인 사진을 붙여놔요. 그 간물 더블백에 해갖고 이제 그 사진이 다 붙어 있어요. 거기에 대부분 다 이제 자기 애인이나 여자 사진을 다 붙여놔요. 그 저는 그때 애인이 있었을까요? 애인이 나도 만들고 싶었는데 뭐 하여튼 못 만들고 군대 갔어요. 그 나도 이제 붙여놔야 되잖아. 사진을 다 붙여놨는데 그 나도 붙여놨어요. 누구 사진 붙였겠어요? 고종 사촌 여동생 사진. 편지 써가지고 야 오빠 사진 하나 좀 보내주라. 그래가지고 걔가 사진 보내갖고 내가 그 딱 우리 고종 사촌 사진. 그 걔가 그래도 내가 보니까 사촌 중에서 좀 이뻐 걔가. 여러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힘이 들 때 볼 수 있는 사진이 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힘이 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 우리 찬양이 ye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여러 가지 일에 힘드는 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예수를 생각하고라는 찬양이에요. 참 저 그 찬양 좋아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여러 가지 삶에 몸의 피곤함도 내가 힘들지 않고 그런 그 가사가 쫙 있어요. 그게 예수를 생각하고,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왜냐하면 진짜 예수 생각하면 힘이 나고 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한 분이 이런 나눔을 했어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이에요? 정말 예수 소망이죠.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게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했더라고요. 영혼의 닻이란 말이 참 좋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닻이란 배를 한 곳에 멈춰 있게 하기 위하여 줄에 매어 물 밑바닥으로 가라앉히는 갈고리가 달린 기구로서 갈고리가 흙바닥에 박히어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준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정처 없이 흔들리던 저의 영혼이었는데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 소망을 가짐으로 흔들리지 않는 닻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넘어지는 연약한 저이지만 사람이 아니셔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셔서 후회가 없으신 신실하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시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을 기쁨과 감사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이런 믿음의 고백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영혼의 닭 같아서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정처 없이 흔들리던 영혼이었는데 그 예수님 붙잡으니까 그것이 구원의 감격이 되어서 오늘도 천국 소망으로 흔들지 않는 닻을 내리고 살아가게 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확실하게 예수 소망,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좌우에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있잖아요. 집사님, 우리 예수 소망 붙잡고 가야 합니다. 예수 신앙 고백 붙잡고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신앙 고백 붙잡고 가야 돼요.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돼. 예수 믿는다고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확실한 예수 신앙 고백.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켜내는 힘은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해야 돼요. 서로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오늘 24절, 2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자꾸 서로 권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점점 사람들이 모이는 거 싫어하고 자꾸만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날이, 그런 시대가 됨을 볼수록 더욱더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권해서 공동체로 함께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어야 된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 사회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 힘들었어요. 예수 믿는 걸 이야기하면 참 박해도 심하고 그런 거예요. 예전 우리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것이 예전에는 참 박해를 많이 받고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주님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서로 붙잡아주는 거예요. 서로 붙잡아주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인생의 고난이 와도 서로 손잡고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다락방이 이제 한 120여 개 있잖아요. 또 이제 우리 교우자님들도 많고 한데,
제가 이제 적어도 우리 순장님들이 다 있는 방에 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요즘 사실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힘이 돼요. 저는 돌아서면 막 카톡이 수백 개씩 쌓이는 사람이에요. 돌아서 막 그냥 수북수북 쌓여.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이거 읽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제가 빨리빨리 막 이렇게 읽어야지만 읽으면서요 굉장히 저는 은혜와 충전이 돼요. 수녀님들이 서로 말씀 가지고 묵상 나누고 서로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서로 다시 또 힘을 얻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계속 보거든요. 그래,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힘이구나. 할렐루야. 그게 믿음을 지키는 힘이에요. 그게 공동체의 힘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디서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바쁜데. 정말 내일처럼 지체의 아픔과 고난을 내일처럼 생각하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들어주고, 세상에 어디서 이런 걸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것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라니까요. 잠시 흔들려도 옆에서 집사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손을 딱 잡아주고요. 자,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힘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막 잡아먹을까 싶어가지고 다락방 들어가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막 안 들어가. 왜? 막 잡아먹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락방에 들어가면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순장님 있죠. 순원들 있죠. 내 혼자서 힘들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주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죄송하지만 사실 이익사회잖아요. 이익사회. 그렇잖아요? 세상은 이익사회예요. 아무리 잘해주고 다 좋아요. 좋은데 결국은 세상은 좀 이렇게 보면 너무 세속적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결국은 자기 이익사회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나쁘다고 말해요. 세상은 원래 세상의 가치는 어차피 이익사회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돈이에요. 나한테 유익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뭐가 나한테 좀 남는 게 있어야지 뭐라도 해주지.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세상의 가치 그렇다니까요. 그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세상은 인본주의지 않습니까? 인본주의가 뭡니까?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이 뭡니까?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게 사람이에요. 자기 유익을 안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저도 제 이익을 추구해요. 인간은 어차피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세상은 다 그렇고, 그러니까 인본주의죠. 그래서 사실 세상은 굉장히 잘해주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은 자기 이익입니다. 이익 앞에서는 하루아침에 그냥 찬바람 불 수 있는 것이 인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이익사회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도 사람이 구성됐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정말 그 안에 예수의 신앙 고백이 있다면요, 그런 성량을 어쩔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 예수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걸 취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지만 교회는요, 이 공동체가 아니고 정말 이타적인 공동체예요. 진짜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우리가 기도해 주는데 뭘 바라고 기도해 줍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해주면 나한테 줄 거다,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지 않잖아요. 같이 내가 눈물 좀 많이 흘려주면 좀 선물 주겠지, 이래가지고 그래 눈물 흘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조건이 없잖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한 자매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같이 우리는 체휼하고
공감하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때로는 금식도 해야 하면서 기도해주고, 자기를 위해서는 금식 안 하면서 남을 위해서는 금식해주고. 뭐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뭐냐? 힘이 뭐냐? 그런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호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세상은 자꾸만 자기중심적으로 모이는 거, 모이긴 하죠, 가끔씩은. 그것도 뭐예요?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모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정말 그런 것이 없이 내어주고 나누어주고 격려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아담 혼자 있는 게 보기 안 좋아서 하와를 데리고 오시잖아요. 성경의 원리는요, 함께입니다. 함께. 함께. 너무너무 중요해요. 부부도 함께 해야 돼. 함께. 함께. 공동체예요. 가족들도 함께 해야 돼. 함께. 공동체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혼자 기도하는 중에 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말합니까? 함께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다락방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아직 공동체 다락방에 안 들어가는 분 있으면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왜? 믿음을 지키는 힘이 거기서 나오니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지키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정말 이것은요, 제가 목사라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안전한 것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 옆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는 거예요. 가장 안전합니다. 진짜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사람 잘못 만나면 인생 진짜 완전히 정말 낭패를 봐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예수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말로만 있는 사람 말고 예수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참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죠? 꼭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내 정체성을, 여러분들 자녀들한테도요 이야기해 줘야 돼요. 야, 너 누구냐?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너 하나님의 딸 아니냐? 너 예수 믿지 않냐? 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무조건 하지 마라 하라 이것도 중요한데,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너 예수 믿지 않느냐? 예수 누군데요? 뭐 그렇게 말하면 예수 가르쳐 줘야지. 가르쳐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날마다 정체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도리의 소망, 예수 신앙 고백 날마다 해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구 순장님한테 꼭 붙어 있어야 되고요. 하여튼 순장님한테 잘 붙어 있어야 돼. 교구장한테 잘 붙어 있어야 되고, 하여튼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좌우 이렇게 합시다. 저는 당신의 매미가 될래요. 매미가 잘 붙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그대의 고목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은 고목이 되고 한 사람은 매미가 되는 거지.
믿음의 공동체예요.